샬롬, 6월 27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젊은 1-사순 조성호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본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생애 중 한 시절의 모습을 선택하고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제 딸 라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종종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 나는 그리고 우리 딸 라임이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지금 제게 라임이의 6살 모습도 예쁘고 4살 때, 3살 때 모습도 예쁜데 그럼 그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 반대로 라임의 입장에서는 저처럼 성인이 되어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룰 때의 모습이 가장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천국에서 나의 부모이신 그때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실까? 아니면 또 젊은 시절 청년의 모습을 원하실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답은 잘 모르겠다로 내려집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이들은 믿는 우리를 향해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냐고 묻습니다.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바울은 씨앗으로 부활을 비유합니다. 토마토의 씨앗의 모습을 보며 토마토의 모습을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이들에게 씨앗을 놓고 이것이 어떤 열매의 씨앗이냐고 묻는다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씨앗의 모양을 가지고 그 열매의 모습을 유추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삶이 씨앗이라면 부활은 그 씨앗에서 맺어질 열매와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을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재의 삶과 부활의 삶이 아예 분리되어 있는 건 역시 아닙니다. 씨앗과 열매의 관계처럼 현재의 삶과 부활의 삶은 역동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듯 죽음 역시 부활을 향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단지 소멸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틔우기 위한 필연적인 역동의 시간입니다. 또한 부활의 모습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동물, 사람, 바다의 물고기와 나는 새처럼 다양하듯 그 모습 역시 다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이 모든 것을 그저 어렴풋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듣고 그저 믿을 뿐입니다. 불과 20년 전 1990년대에 스마트폰으로 TV를 보고 게임을 하며 은행 및 모든 삶의 전반의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개발되어 인간이 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처리해 줄 거다 라고 말한다면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부활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단지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데 우리 삶에 아예 경험하지 못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고 그려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믿어라, 그리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년 전 우리에게 AI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개발된 20년 뒤인 현재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폭등에 열광하는 현재보다 부활의 모습은 우리의 어떤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각자가 나답게, 세상은 세상답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모든 것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씨앗에 불과한 현재 내 모습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 미래의 부활에 소망을 두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소망 되신 하나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기에 기대조차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들려주신 씨앗의 비유처럼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모습이 현재 내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허락하실 그날을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우리 조성우 성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묵상을 내려놓고 사는 삶 가운데 저의 삶을 나누려니 부끄러움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나씩을 계기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가정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며 나눕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청년의 때에 제 마음을 어렵게 한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와 같다는데, 당시 제 안에는 과연 내 이웃은 누구일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해야 할까라는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제 진로를 결정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농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필 그 지역은 갑작스러운 태풍 피해로 온 마을이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큰 상심에 빠진 농민들 앞에서 그저 내게 맡겨진 연구를 위해 질문지를 들이미는 일은 제게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연구원에 조사 시기를 좀 늦추고 농가를 먼저 돕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돌아온 것은 지금 네가 할 일은 조사지 현장을 돕는 게 아니다라는 매몰찬 답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현실 앞에서 오히려 제 마음속 불꽃이 깨어났습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터전에서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거닐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발걸음을 옮기던 과정은 자연스럽게 비영리 단체로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경력단절 여성,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삶을 맞대고 주민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삶. 그렇게 감사하게도 1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면 저 역시 연약하여 때로는 지치고 어려운 문제와 마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겪는 상황이 비록 힘들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평안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삶을 채우는 살아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이런 사연과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며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또한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께 소망을 품고 그분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이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